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 선전이 있었는데요. 그 고객 감동, 고객 만족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고객 감동, 고객 만족 어디까지 한다는 거죠?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건 하나를 사도 물건 하나를 팔아도 이 사람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탄할 만한 그런 모양까지 하겠다라는 것이죠. 고객 감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파는 사람이 중심입니까? 사는 사람이 중심입니까? 사는 사람이 중심이죠. 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를 파는 사람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결혼식장을 갔는데요. 식당을 이제 결혼식 끝나니까 식당을 가겠죠. 그런 곳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앞뒤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결혼식을 가면 제일 관심이 어디 있죠? 뭐 나올까? 그래서 음식이 뭘까? 축하는 뭐 둘째치고 이번에 뭐 먹을까? 이거에 관심이 많은데 갔더니 결혼식 하기 전에 30분, 결혼식 하고 나서 1시간 정도의 시간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일찍 온 사람? 그 뒤에 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못 먹어요. 먹다가 시간 되니까 나가래요. 물론 두 가족이 이렇게 겹치니까 그러겠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화가 났는데요. 뭐냐면 자기들은 편하겠죠. 파는 사람들은 편하겠죠. 그런데 입장에서 밥 먹다가 결혼식장에서 밥 먹다가 시간 됐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다행히 저희는 기다렸다 먹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저 앞에 있는 분들 중에는 밥 먹으러 왔다가 그냥 나갔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 편의대로 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꼭 가족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식당 꼭 확인하십시오. 몇 시간 사용할 수 있는지 2시간 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밥 먹어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객 감동, 고객 만족 이게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이라는 겁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도 과연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중심의 주제가 전도인데 제목도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과연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내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전도 방법만 고집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관점에서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니고요. 내 몸에 익혀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두 번째는 전도받는 불신자 내지는 전도 대상자 내지는 태신자의 중심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의 관점을 놓고 전도해야 됩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상대에게 통하지 않게 될 경우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성경에서 보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전도는 사람이 합니까? 누구의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전도는 첫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생기게 됐고요. 스데반의 순교 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만 예루살렘 지역에만 있을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각 곳에 가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인도,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계속되는, 쉼없이 계속되는 주의 은혜를 보게 되죠. 우리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러 가로되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가 뭔지는 정확히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천사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상 29절과 뒤에 이렇게 보면 39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아마 주의 사자는 성령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빌립보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지나면서 거기 지나가면 가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라. 근데 가사가 어떤 곳이냐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BC 1세기, 기원전 1세기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철저하게 그곳이 파괴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 뒤에 기원전 57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의 명령으로 잠깐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커다랗게 재건이 되지도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름 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는 폐허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던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 믿으면서 빌립이 이렇게 가정하면서 근 AD 한 1세기 중간 정도에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빌립도로 명령을 하시면서 그곳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음성으로든 갑자기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 이제 아무개 집사야, 너 어디로 가라. 근데 생각해보면 그곳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곳이 어디로 가라 했는데 그곳에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자, 아무개 집사야, 수원역으로 가라. 사람 많죠. 근데 아무개 집사야, 저기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 광야야. 어디 종합운동장으로 가라. 그랬는데 종합운동장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빌립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27절에 뭐라고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일어나 가서 보니 바로 옆 동네 간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라고 하는 동네까지 내려가려면 서남쪽으로 내려가는데 70km의 길을 갑니다.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그냥 1시간이면 쭉 가죠. 옛날엔 길도 좋지 않고 험하고 그런 길을 70km를 갑니다. 뭐 타고? 걸어서 70km 갑니다. 며칠 걸릴까요? 빨라도 이틀. 그렇죠? 늦으면 3, 4일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 4일 걸릴 길을 혼자 힘들게 떼약볕에, 또 이 중동 지역이니까 얼마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겠어요. 힘든 이 길을 혼자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길면 3, 4일을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바로 가는 거죠. 바로 출발했던 이런 순종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볼 수 있고 예수님에게도 보게 되는데, 자, 가서 보니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가서 보니 무엇이 있는 말이냐면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글쎄 이런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 글쎄 여기에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름도 독특하죠. 간다게의 국고를 만드는 큰 권세 있는 내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빌립이 3일 전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3일 전에, 지금 수요일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있어 쉬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야, 너 3일을 걸어서 어디 가고 있는 그곳에까지 가라 라고 말했다면 왜 가야 되는지, 누가 있는지, 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왜 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이 있을 곳도 아닌데 왜 갈까 고민하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시는 과연 3일 전부터 계속 그곳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게 아주 재미난 성경 구절인데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가사라고 하는 데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게 70km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요. 지금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빌립은 위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삼각형이 길어지는 거죠. 사마리아 땅과 예루살렘과는 전혀 연관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가사로 가라. 가서 봤더니 3일 전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을 그곳에 지금 3일 뒤에 성령께서는 지금 빌립의 걸음걸이도 계산하셔서 이게 3일 길인지 4일 길인지 만약에 오전에 도착했으면 지났을지도 모르는 걸 오후에 도착할 걸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걸 딱 조절해 줬다는 것이죠. 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굴 만나요? 내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이런 모습. 나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던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있어요. 다만 그걸 몰라서 그렇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왜 만났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까? 내가 보기엔 우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라고 예비하신 자리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전도는 대상자가 불신자가 우리 태신자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유대인이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29절을 보면 그때 내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29절의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자, 성령이 빌립더러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병거 옆으로 가라. 얘기한 겁니다. 지금 4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혼자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4시가 지나갈 정도면 그러면 굉장한 권세 있는 자가 지나갈 정도면은 가벼운 가마가 아니라 커다란 가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 수 있을까요? 끼어들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병거 가까이 가라. 나아가라. 그리고 옆에 가게 서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30절 끝에 보면 듣고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내시가 큰 소리 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읽는데 그냥 중얼중얼 읽지 않고 이사야의 성경을 큰 소리 내서 읽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죠. 빌립이 옆에 가니까. 그러면서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빌립 보고 올라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 5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내시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 누구냐?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가 세례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또 길을 가다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마차가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죠. 계속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였고 한참 동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4시가 말합니다. 빌립 보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음이라고 대답을 했죠. 예, 지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원래 여기 37절에는요 이제 내용이 번역서에 보면, 번역서가 아니라 사본에 보면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성경에서는 모두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되게 재밌죠? 자, 내가 세례받는 거 거리낀 거 있어? 빌립이 없음.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얘기했는데 실제로 다른 사본에 보면요. 이제 빌립이 이제 물어봅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에 다하여 믿음에 합당합니다라고 이제 빌립이 말하니까
그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으면서 세례문답하고 똑같습니다. 세례문답을 했고 그 다음에 내려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서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 사본에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져서 우리가 없음이라 나왔지만 그 숨은 의미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세례문답을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후에 성령께서 역시 내시는 제가 자기 길을 가게 하고 또 빌립도 자기 길을 가게 하면서 서로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분명히 있을 수 없는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일 길을 지나서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빌립까지도 파견하면서 그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 중심의 전도는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또 불신자, 태신자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전도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은사를 받았을까? 여러분, 내가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들어보실래요? 쑥스러워서 못 드시나요? 나는 전도의 은사를 내가 받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 실제로요, 전도의 은사는 그 은사를 해보면 90%가 전도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10% 정도가 전도 은사를 받았습니다. 전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 10%고 90%는 다른 은사들을 많이 갖게 되죠. 즉 전도를 하러 나왔지만 나머지 90%는 괜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때 이렇게 하죠.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제발 없게 해주십시오. 외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띵동 했는데 대답이 없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세미나 갔다가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예수 찬양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나이는 저하고 이제 비슷한 나이고 되게 아주 화끈하신 분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노방전도하는, 백지전도라고 해서 노방전도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하루에 적어도 많을 때는 10시간씩 전도를 다니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 전도를 안 한대요. 안 하는데 몇 시간인가 봤더니 4시간 한대요. 매일 4시간씩 전도하러 나간대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더니 오랜만에 전도하러, 교육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차에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노방전도 시간이 있으니까 나갔다가 제가 저녁에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오늘 기분 어떠냐고. 아주 개운하대요. 전도 못해서 간다는데 그때 갔다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런 마음이냐? 아니요. 이런 마음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단 말이에요. 전도의 은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힘들게 되는,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전도하고 내보내봤자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요. 성장하는 교회의 교인들이나 어떤 쇠퇴하는 교회의 교인들이나 불신자들과 접촉하는 빈도수는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불신자들을 만나는 그 빈도수는요. 어떤 한 사람 불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몇 번 만나느냐면 평균적으로 8.5번을 만난답니다. 적어도 8번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을 8번은 내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8번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기회라는 거죠. 기회에 8번을 계속 만나게 되죠. 또 직장 같은 경우는 뭐 매일 만나는 것이고 또 안 그러시는 분들은 한두 번 만나게 되지만 여하튼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는 충분히 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주변에 불신자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눈 씻고 봐도 불신자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주변에
계속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신갈이니까, 신갈 지역은 경기도 쪽은 좀 난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밑에 쪽 내려가면, 복음화율이 9%, 10%, 경상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10명 중에 10명 있으면 그 중에 나만 믿고 나머지 9은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한 30% 되고, 또 다른 지역은 40%, 어떤 데는 많은 데는 50% 정도 되는데, 여튼, 누구나 다 성장하는 교회 사람들이나 쇠퇴하는 교회 사람들이나 지금 말씀드리면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불신자는 8번 이상은 그 8번 이상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다만 내 관심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나는 불신자를 지금도 아마 여러분 오늘도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아니면 과일 가게 아저씨 하나라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문제, 은사는 없는데 전도는 해야겠고 전도는 하고 싶은데 떨리고 이런 갈등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는 2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전도 은사를 가진, 전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하냐? 전도 안 해도 되냐? 은사 없으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다 주셨어요. 그것이 약하고 강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믿음의 은사든 지식의 지혜의 은사든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의 은사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받으셨어요. 섬김의 은사도 받았고 봉사의 은사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디로? 전도와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전도하면 되고 전도 은사를 받지 않은 대다수의 90%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디로? 전도의 현장에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도 전도로 활성화할 수 있고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섬김의 은사도 전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면 될까요? 전도 속으로 열린 모임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전도 은사는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도할 수 있는 지원해주는 은사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모임은 3명이 전도합니다. 근데 3명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인도자 한 사람과 그리고 또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집을 제공하는 사람, 이 3명의 구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사람은 지금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도 그룹에 속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팀을 이뤄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역시 그것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모습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우리 박전사님을 통해서도 은사는 누구를 위한 은사죠? 개인을 위한 은사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활용하라고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은사는 바로 전도의 은사를 내가 받지는 못해도 그러나 전도할 수 있는 은사는 된다는 거죠. 은사의 도구는 되는 거죠.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은,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그 섬김을 통해서 은혜가 됩니다. 빌립은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시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파견을 한 겁니다. 그곳에 가서 너 복음을 전해라 라고 파견을 한 거죠.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보니까 예비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전도의 은사도 있었겠지만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또 관심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통된 것은 뭐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관심도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이 영혼에 있는 것은 바로 전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중심으로 과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돈 빌려달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 아니면 사랑의 모습, 아니면 권면의 모습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섬김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 힘을 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내시처럼 세례받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요, 전도를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전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전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어눌하지만 전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김장을 내서 그 김장을 누구에게요? 새댁들한테, 옆집에 있는 새댁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전도 방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도구를 삼아서 은사를 개발하고 그 맛있게 하는 그 김치를 가지고 그에게 전해서 그가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교회 앞으로, 그리고 그의 고마운 마음에 한다는 거죠. 지금 열린 모임을 하면서 장점도 있고,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점은 뭐냐면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딱딱한 줄 알았어요. 이 모임이 오면 딱딱할 것 같아서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그러니까 계속 왔어요. 계속 그 모임에 오고,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애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필요 중심의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은사는 전도 은사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나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용하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